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3절이긴 한데 제가 1절 보고 여러분들 2절 보고 우리 3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에 야구 게임이 하나 있었었는데 WBC라고 세계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해서 선수들이라든지 많은 관중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다른 스포츠보다 야구를 인생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인생의 묘미가 또 인생의 순간들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임들은 항상 승리가 있고 이 패배가 있는데 이번 대회에는 우리 한국 대표팀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이 낙심된 상황이었습니다. 첫 게임 호주와의 게임에서도 패배하고 또 일본과의 게임에서는 정말 수치스럽게 무참하게 패하여서 8강 진출이 안 되고 본선에 나가지 못한 예선 탈락한 그런 결과가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또 욕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어떤 전문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대표팀의 야구 실력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많이 준비하고 훈련하고 공부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관하고 또 마음을 놓고 있다가 10년 동안 세계 야구의 수준에 뒤처져 버렸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미국의 10대 대통령 존 켈빈 쿨리어 주니어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음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사람 중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 인생의 성공에도 또 사업에도 또 신앙에도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한데 인내가 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인생이나 게임이나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 성공 이것들은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경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다. 이 세상은 경주라는 거예요. 인생도 경주이고 신앙도 경주라는 겁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게임에는 항상 결과가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등을 해야만 알아주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야만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젖 잘 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성공하면 좋겠지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싸웠다, 정말 훌륭했다라고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경주의 성공이 무엇이냐? 그것은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우리 주님이 목표로 해놓으신 그 목표점,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공이고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자세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합니다. 먼저는 경주자는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방해되는 어떤 체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스포츠 중에서 권투 경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체급이 있는 경기들은 몸무게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그 체중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체중, 이것이 게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서 자만하고 또 세상에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달리가는 선수가 큰 짐을 머리에 지든지 손에 들든지 또 등에 지든지 이렇게 해서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집어 던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의심이 있는 것, 이거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것 버려야 됩니다. 탐심이 있는 것 버려야 하고 욕망이 있는 것 버려야 합니다. 게으름도 버려야 하고 악한 습관도 다 버려야 신앙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점으로 준 그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세, 이것이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경주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텐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죄보다도 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그 죄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얽매이게 되어져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이런 것들을 다 악한 것으로 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여서 다 집어 던져야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히위 족속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분노해서 이 히위 족속들을 속이고 그들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고 집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큰 전쟁이 나타날 것이 위기가 생기게 되어졌고 이 일 때문에 야곱이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 35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자기의 식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과 육신이 정말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져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경주자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주제처럼 인내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생을 장거리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데 언제든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착점, 꼬린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쩐 때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켜가는 그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승리를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결정한 것, 한번 마음에 결심한 것, 이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그 신앙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경기자가 선수가 인내할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도 인내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인격을 소유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1에서 11장에 우리가 많이 믿음장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을 신앙의 승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에는 이들을 증인들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승리자다,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살았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였다는 겁니다. 인내.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도 신앙이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수많은 영적인 시험이 있었고 세상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함으로 모든 시험과 위기를 넘어갔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도 바라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였은 그 승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경꾼처럼 쳐다보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승리해 주셔서 신앙의 모델과 증인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응원하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앙의 답을 찾아가야 되고, 인내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 방법의 해답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참으셨는가 하면 먼저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손과 발의 못을 받고 매단 후에 죽을 때까지 고통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 과정에 손목이 찢기고 발목이 찢기고 또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리고 숨이 멎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형틀이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신적인 수치도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파렴치범이나 또 국사범 또 정치범에게 처형을 내리는 그런 도구인데, 십자가의 죄수를 처형할 때에는 성 안에서 하지 않고 성 밖에서 이 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할 때에는 옷을 다 벗겨놓고 발가 벗겨놓고 수치스럽게 이 형벌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형벌을 당한 사람은 두고두고 그 이름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지탄받도록 욕을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수치스러운 형벌도 다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또 십자가는 영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아픔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하면서 버림을 받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픔도 그 고통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명문 출신이었습니다. 또 자아가 강했던 그런 젊은 나이였습니다. 또 꿈과 희망이 펼쳐져야 될 30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다 발가벗겨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는 그런 참고 인내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죄가 있었는가?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었는가? 왜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큰 천사들의 군대를 거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한 군단을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면 보병 6,000명 이상
또 기마병 700명 이상 이렇게 큰 군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12개 군단이라면 정말 수많은 그런 군대를 거느린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천사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통도 이 수치스러움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인생,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이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숱한 반대와 도전과 모략과 중상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더 많은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말꼬리를 잡고 어떨 때는 돌로 치려하고 언덕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높은가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그들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섬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주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까지 나타나 주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재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자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거짓 입맞춤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면서 잡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다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뒤를 만져 낫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인내와 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침뱉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 번 외치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사람들,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는 400년 전에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과 많은 멸시 조롱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십자가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은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견뎌내셨는지 그 마음을 표해 주는 말 한마디가 나와요. 바로 그것이 기쁨으로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참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자존심이 참 강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동물이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참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참으셨는지를 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과 멸시를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십자가 고난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순간에 다 회복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잘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래 세 번째 11절 보게 되어지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고통을 당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간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기쁨으로 십자가도 지셨고 수치와 모욕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은 큰 영광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에 칭송을 받는 자리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시련이나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또 우리 자신이 온전해진다, 성숙해진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시련과 어려움이 기쁨이고 또 축복이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이 인내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또 핍박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서 노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씨를 뿌리는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을 거역하고 또 거부할 때에도 이것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불편한 모습을 보더라도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성숙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